7월 마지막째 주 주일 예배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님,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을 예배 가운데로 부르시고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내려주셔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시는 주님만을 따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시련과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주님을 향한 정한 마음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결단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7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73장입니다. 교동문 31번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90장입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강병주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시며 저희에게 산 소망으로 함께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늘 함께해 주신 은혜에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늘 주님의 그 사랑의 장중 가운데 품어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들 주님만을 기뻐하며 천국만을 바라고 살아야 하지만 세상이 험하고 혼란하다고 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순간순간 주신 사명을 망각하며 생활한 저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확산과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4차 대유행으로 인해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갈보리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 받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사랑해 주신 주님,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감염증으로
불안과 제한된 일상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로 속히 이 긴 어둠의 터널을 벗어나게 하옵시고 새로운 활력을 주셔서 불황 속에 지쳐 목말라 하는 백성들에게 삶의 새로운 활력과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참으로 이 무더운 여름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하는 권속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상한 심령과 아픈 육신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으로 힘과 안정을 되찾아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고통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며 이 지역사회에서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진리 안에서 날마다 부흥성장하며 사랑의 수고와 인내로서 소망을 이루어가는 일들이 교회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수고하시는 부교역진들 위해 축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귀 사용하시는 사자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옵시고 이 시간 복 주시기 위해 저희들에게 복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심정으로 말씀을 저희들 사모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저희 모든 성도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하여서 큰 은혜와 깨달음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만이 나의 산 소망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저희들 항상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올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미 잘 아시는 말씀이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 서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절 말씀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면 너희들 다 잘라버릴 거야, 제거해 버릴 거야.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단순하게 우리에게 겁을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14장에서 우리 이미 살펴본 바가 있지만 14장 후반부에서 불안해서 덜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노라. 이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제자들에게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평안은 이 세상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얻게 되는 평안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다른 평안입니다. 세상의 평안이라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평안이라 하는 것은 일종의 편안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속될 수가 없는 그냥 잠깐의 찰나의 평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는 너무나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지금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 스스로는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근심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을 내가 평안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하시겠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의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당신을 믿을 때 얻게 되는 평안, 세상과는 전혀 다른 평안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리고 그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이제 15장에서도 나오게 되는데 15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도 안 기쁘신데 나만 신나서 기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역시 세상이 주는 기쁨입니다. 세상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쁨은 우리의 세상으로부터 얻은 내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 성도가 누리는 기쁨은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어야지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채워짐으로 누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기쁨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유지해낼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평안과 마찬가지입니다. 평안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쁘기 위해서는 외부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오직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가 기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엉뚱한 것 가지고 기쁘다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과의 하나됨을 통해서 평안할 수 있고 기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과의 하나되게 하심, 연합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연합이라는 말, 우리가 좀 더 개념이 어려울 수 있지만 연합이라는 것, 결국 구원은 서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님과 깊이 사랑하는 상태. 그런데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그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가? 사실은 죄인이어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크기도 변해버리고 사랑이 유지되는 그 시간도 너무 쉽게 우리는 변해버립니다. 여기 잘 아실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내 목숨을 주어서 예수님처럼 내 목숨을 주어서라도 상대방이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만을 사랑하시고 스스로 행복하게 만들려 했던 그 자리에서 조금씩 내려오게 하시고 나 이외의 다른 것들을 계속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데 내가 아닌 우리 다른 이웃과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고백하시다시피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심으로 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과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결국 오늘 말씀 그대로 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잘라버릴 것이다. 그 열매를 맺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중도에 탈락할 수도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제거해 버릴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중간에 잘라버린대, 불태워버린대. 그러니 너희 조심하고 열매를 꼭 맺어야 돼. 그런데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말은 너희들 열심히 하지 않으면 중도에 탈락시켜버릴 거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열심의 정도에 따라서 중도에 탈락하게 된다? 그럴 수 없다는 말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근데 여기서 아버지께서 그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근데 이 제거해 버리다의 원어가 이제 아이로인데, 이 아이로의 원어의 본 뜻은 들어올리다, 가지를 들어올려 햇빛을 잘 보도록 해주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저기 대부도 쪽 가시다 보면 이제 포도넝쿨들이 많이 있습니다. 포도넝쿨 보신 적 있으실 텐데, 포도넝쿨이 땅에 깔려져 버리게 되면 포도가 열리지를 않습니다. 땅바닥에 있으면 포도가 열리더라도 썩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포도넝쿨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들어서 널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쇠막대기든지 긴 막대기로 포도넝쿨을 지지해서 들어 올려 줍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하다, 카다이로라는 말입니다. 이 말들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잔가지를 쳐준다, 그런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가지를 잘라버리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열매를, 그 목적이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잔가지들을 쳐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2절 말씀을, 원어의 의미를 정말 잘 살려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무릇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 가지를 높이 들려 열매를 맺게 하시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해준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 없애버린다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과실을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가지를 들어 올려서 기필코라도 농부가 과실을 맺게 만드신다는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과실을 맺지 못하면 잘라버리겠다의 강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할 때에 그럴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 말로 이미 깨끗해졌고 내 안에 있으니 얼마나 수지 맞은 것이냐가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어떠하냐면,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을 하시니까, 죽는다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의 모습은 열매 맺는 모습이 아니야.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이미 나와 관계가 된 자들이고 이미 깨끗해졌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 속에서는 분명히 반드시 열매가 맺혀질 거야. 지금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보면 불가능해 보이지만,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아. 너희들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 속에서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고 말 거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1절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도 잘 생각 한번 해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하십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많은 포도나무가 있지만 그 중에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포도나무들이 있지만 진짜 포도나무는 하나님이신 당신 자신뿐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짜 포도나무들이 있습니다. 포도나무인 척하고 있는 다른 포도나무들은 다 무엇이 됩니까? 가짜 포도나무라는 거가 됩니다. 오직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가짜 포도나무다. 그 가짜 포도나무들이 누구를 상징을 하는 것일까?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2장 2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하십니다. 여기서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하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가는 것, 선하다, 그것을 선하다, 악하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악하다는 것은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악하다고 말합니다. 이방이 상징하는 것, 결국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방의 악한 것들을 들포도 나쁜 열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심은 포도나무에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그 포도나무를 통해서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심으신 농부이신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에게 요구를 하시고 그것을 열매로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일에 있어서 아담 때부터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면 먹지 말아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어버렸습니다. 결국 아담 안에서 죄로 타락한 인간이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아닌, 포도 열매가 아닌 들포도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우리를 포함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포도나무가 한 그루라도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엉뚱한 열매만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분열이 됩니다.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당시 강대국이었던 에로의 바로 느고에게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엘리야김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바로 느고가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와김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가 와서 이제 이름을 바꿔주는 것, 절대 복종해라 하는 겁니다. 그때 설상가상으로 또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또 공격을 해옵니다. 그러니 또 여호야김은 3년간 바벨론을 섬기다가 또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그러면 배반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유다를 도와주지 않으시고 또 다른 이방 민족들을 유다에게 보내셔서 유다를 초토화시켜 버리십니다. 성경이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 보내어 유다를 쳐 멸하게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유가 성경이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모든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므낫세가 누구냐면 이 유다의 멸망을 초래한 므낫세가 우리가 잘 아시는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생명에 죽을 뻔했다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생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히스기야가 죽은 후에 아들 므낫세가 왕위를 물려받게 되는데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아버지 히스기야가 죽은 후에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우상의 산당을 다시 세우고 또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단을 다시 세웁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성전 마당에다가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세우고 자기 아들들을 우상의 제단에 불살라서 바치기도 합니다. 점을 치고 사수를 행하며 하나님이 아닌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더 신뢰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너무나 극심한 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면 이 므낫세의 죄악의 근본의 뿌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우상을 숨겨서라도 자기 아들들을 불태워 태워서라도 나의 유익을 채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풍요, 나의 안전, 나의 행복을 내가 챙기겠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요시야 왕을 뒤이어 여호야김도 므낫세와 똑같이 여호와 앞에서 악한 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므낫세를 비롯한 유다의 많은 왕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 유다의 왕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를 합니다. 왕이 패역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혼이 나고 왕이 잘하면 전체가 칭찬을 받는다. 그게 대표의 원리인데 이방의 악을 이스라엘 왕들이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힘삼아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방의 악한 포도나무들, 들포도나무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열왕기하 21장 15절에 보면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였더라. 비단 므낫세의 죄가 어느 때에 잠깐 생겼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온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것이 다 악하였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던 아주 고질적인 죄의 습관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는커녕 자신들의 뜻과 야망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멸시하고 자기 자신의 꾀와 힘과 때로는 다른 우상들과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주변의 강대국 힘을 끌어와서 그것을 이용하려 한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악은 성경이 기록하기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어졌던 고치지 못했던 아주 고질적인 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멸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가만히 놔두실 리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가 망하게 되고 많은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우리 CCM 찬양 중에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그러니까 후렴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좋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쉬운 말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바라시면서 당신의 땅에 심으셨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해 다른 힘들을 이용하여서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려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죄악이며 하나님은 그 죄악을 참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에게 가셔서 잎사귀 마르게 하시고 뿌리를 뽑아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에스겔 17장 3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을 합니다.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길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에서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독수리가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느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두 독수리가 등장을 합니다. 한 독수리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심겨진 포도나무가 다른 독수리에게 뿌리와 가지를 뻗으면서 물을 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그 원래 포도나무를 심었던 독수리가 그 포도나무를 가만히 놔두겠냐는 것입니다. 잎사귀를 마르게 하고 그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이사야 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포도원을 짓밟아 버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바라시며 심었던 모든 포도나무는 결국 전부 뿌리가 뽑히고 잎사귀가 말라 비틀어져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 27장에 가보면 반전의 말씀을 하십니다. 짓밟혀야 되는데 다 뿌리째 뽑혀야 되는데 그러한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도리어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사야 27장 2절에서 6절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여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로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갑자기 이사야 27장에 와서는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노함이 없다고 하십니다. 짓밟혀 못쓰게 만들겠다고 하셔놓고선 다시 찔레와 가시들을 뽑아서 그것들을 너희들 찌르는 것들을 불살라 버리겠다라고 하십니다. 언제는 열매를 못 맺는다고 불같이 화를 내시고 또 이제는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말씀을 보면 이게 마치 하나님께서 변덕을 부리시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노래하라. 하나님이 그 죄악으로 가득한 포도원을 박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원에서 나오는 찔레들과 가시를 밟아서 내가 이 포도원을 보호하실 것이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신 겁니까? 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 또 오늘 우리의 죄를 보시고 반드시 다 뽑아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 뽑혀서 죽어야 됩니다. 뿌리째 뽑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포도원을 이렇게 찬양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 포도원에 대한 진노를 거두고 어떻게 그 포도원을 지키고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셨는가? 바로 여기에
오늘 참포도나무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참포도나무가 이 사회에 개입을 하는 것입니다. 참포도나무가 이 땅에 오셔서 심겨져서 죽어야 할 들포도나무를 참포도나무의 줄기에 접붙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 땅에 심으셨는데 도리어 엉뚱하고 쓸데없는 쓸모없는 열매를 맺는 들포도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태워져 버려야 되는데, 뿌리채 뽑혀서 버려져야 하는데,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참포도나무를 보내시고 우리를 그 참포도나무에 접붙여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접붙임을 받은 포도나무의 가지들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제는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오로지 참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이제는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참포도나무 덕택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모두 가짜 포도나무야. 내가 진짜 포도나무야. 내가 참 포도나무야. 너희들은 너희들의 힘으로는 결코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나만이 참 포도나무가 되어서 너희들을 접붙여 너희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포도나무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참 포도나무의 접붙임을 받게 되었으니, 접붙임을 받았으니 이제는 더 이상 들포도나무가 아니라 우리도 참 포도나무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이사야 말씀에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우리가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5장에서 말씀하기를 울타리를 걷어서 먹힘을 당하게 하고 그 담을 헐어서 짓밟히게 하겠다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다 우리가 짓밟힘을 당하고 뿌리채 뽑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변덕을 부리시는 겁니까? 아니면 마음이 바뀌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포도를 짓밟으시고 뿌리채 뽑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2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마가복음에도 보면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하십니다. 공간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나귀 새끼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제 타게 되는 나귀인데 그 나귀 새끼가 어떤 나귀냐면, 이 공간복음이 동일하게 이 나귀가 어떤 나귀냐면 매인 나귀 새끼라고 기록을 하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풀어서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어디에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서 가져오라 하십니다. 어디에 매여 있는 것인가?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유언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합니다. 야곱이 12아들 중에 유다에게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유다를 향한 유언입니다. 유언을 하는데 유다의 후손에서 실로 곧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사실 그것이 성취가 됩니다. 유다의 후손 중에서 다윗과 또 이제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야곱이 유언 속에 보면 포도나무에 매여 있는 암나귀 새끼를 타고 그 옷을 포도주에 포도즙에 빨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참 재밌는 것이 여기에 이제 포도즙에 빨 것이다.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 것이다라고 하는데 포도즙이 여기 한글 성경에는 포도즙으로 번역을 했는데 NIV 성경에는 blood of grape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의 피. 성경은 우리 한글 성경은 포도즙이라고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에는 포도의 피로 번역을 합니다.
결국 이미 창세기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유다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이미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순환당하실 것을 이미 벌써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딘가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창세기 49장 야곱의 유언으로 보면 그 나귀 새끼는 어디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입니까? 포도나무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입니다. 하나님이 그 포도나무,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바라시면서 이 땅에 심으셨는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온통 들포도, 나쁜 열매만 맺는 그러한 포도나무를 향하여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짓밟아 버리고 허물어 버릴 것이다 하셨는데, 그것을 거두어 버리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버리고 마음을 돌이키신 것이 아니라 그 진노를 오늘 우리에게 퍼부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퍼부신 것인가? 예수님께 퍼부신 것입니다. 그 수많은 진노를 오로지 예수님께 퍼부신 겁니다. 자기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께 퍼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들포도를 맺는 악한 포도나무들을 포도주 틀에다가 넣고 밟아서 뭉개서 피를 내시는데, 그 포도주 틀에 누가 들어가신 것인가?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 말씀한 포도즙, 포도의 피, 블러드 오브 그레이프,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께서 그냥 거두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다 대신 받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참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그냥 아무 공로 없이 접붙임을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다시 보시면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라는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아무 공로 없는, 자격이 없는, 참 면목 없는 가지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좋은 포도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좋은 포도나무가 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어떤 공로도, 우리의 열심도, 노력도 단 1%도 개입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49장 22절 24절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하지 않지만 쉬운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22절에 요셉은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샘물가에서 자라는 풍성한 포도 덩굴과 같다. 요셉은 담 위에 가지가 풍성한 포도나무와 같다. 그리고 24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러나 요셉의 활이 더 잘 맞고 요셉의 팔이 더 힘세다. 요셉의 힘은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오고 그의 능력은 이스라엘의 바위이신 목자에게서 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향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다 하시는데, 요셉이 어떻게 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 좋은 포도나무가 되었습니까? 24절 말씀에 따르면 요셉의 힘은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오고 그의 능력은 이스라엘의 바위이신 목자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포도 맺을 수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우리는 스스로 맺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어야겠습니까? 우리의 자리가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야겠습니까? 어디 안에 있어야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늘 붙어 있어야 되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늘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으로는 금방 줄어들 것 같았지만 지금 더 극심한 우리가 유행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 최고의 확진자가 갱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에도 사실 소망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백신이 나와서 기대했지만 거기에 소망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께 머물러 있어야 되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평안이 되시고 기쁨이 되신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그 주님이 내 안에 머물러 있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포도나무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포도 열매를 보시는데 우리가 주님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주님 보시는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 다른 야망에 붙어 있는 세상에 붙어 있는 가지가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는 그분으로부터 공급받고 그분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가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통해서 행복하려고 했던 것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미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평안 또 기쁨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이외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순종하시고 항복하는 길만이 가장 행복한 길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 더욱 주님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열매가 아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해 힘쓰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짓밟히고 뽑혀져야 하는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저희들 늘 주님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 붙어 있고 머물러 있을 때에 주님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보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길 오직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며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는 우리 안에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늘 감사하고 위로받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같이 찬양하실 때에 우리의 소망은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를 다 밟으시고 그 진노 가운데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시고 짓밟히시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우리의 고백 속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올 한 해 고백처럼 주님만이 나의 산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시며 주님 바라보시며 우리 예수 안에 소망인데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인데 내 힘과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그 신사랑 그 신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주님 안에 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늘 승리하시는 우리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헌금 어려우신 중에 늘 믿음으로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정성껏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4차 대유행이 가라앉지 않고 계속해서 확산 중에 있습니다. 우리 주어진 자리에서 힘써 기도해 주시고 늘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의 발표에 따라서 우리 말씀드리고 계속 그에 따라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연약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연약하신 분들 서로 연락하면서 안부를 물으시고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앞으로 교회 일꾼 선출을 위해서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여름 세미나는 온라인이 아닌 현장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추이를 봐가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마지막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487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둠에 빛이 오며 바람 부는 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쉬고 하늘에 쉼이 있네. 연약함 위에 안건하며 해동하는 위에 위로받고 눈물 난 위에 웃음 있고 씨 뿌리는 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하는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늘 주님 안에 머무를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으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시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